여러분도 어렸을 적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도 어렸을 적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고 교회를 끊었지만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성탄절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길거리에는 캐롤송이 넘쳐 흘렀고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성탄에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성탄을 축하하지 않고 보내면 마치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의 성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탄 축하 카드 여러분 만들어 보낸 적 있죠? 그리고 만들어 보내지 못하면 그 카드 사러 가게들을 방문하기도 했고 사서 보내기도 하고 방송도 성탄 특집을 방영하면서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 세우느라고 그리고 애를 쓰고 성탄 트리가 교회 밖을 장식하고 교회 안팎을 장식하면서 성탄절 앞두고 분주했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 성탄 전야제를 위해서 준비들을 시작했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 교회당에 모여서 성탄 암송을 하고 성경 구절을 배우고 성탄 노래를 연습하고 또 성탄 연극을 준비하기도 했죠. 서로 다 주인공 되려고 애도 썼고요. 그리고 성탄절 전날을 성탄 이브라고도 말하는데 성탄 전야제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성탄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대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철사줄을 쳐가지고 광목으로 천을 만들어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양옆으로 열면서 무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리고는 성탄 찬양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자정이 되면 떡국 한 그릇씩을 먹고는 배를 든든하게 한 다음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들, 수북히 쌓인 돈 밟으며 추운 줄도 모르고 온손 녹여가면서 눈이 빠져서 발이 시린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성탄 선물들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새벽송이 끝나면 성탄 선물을 정봉이 포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저는 어렸으니까 매본 적은 없고 형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다녔습니다.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해서 수정과를 대접하기도 하고 따뜻한 식혜도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김제 만경은 꽃감이 없기 때문에 그 귀했던 꽃감을 하나라도 먹게 되면 너무 행복했는데 위봉 오니까 꽃감이 그냥 지천에 널려서 이제는 정말 많이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강 편육 같은 것도 우리 마을에는 거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대접해 주면서 추위를 좀 녹이도록 그렇게 애써주셨던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은 요 근래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어지면서 거리에서는 더 이상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그거 틀으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허락을 맡아야 되고, 따라서 듣기도 어렵고, 크리스마스 CD나 또는 카드 이런 것도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사라진 지 오래가 됐고, 왜 새벽송을 안 하느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건 이유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 소음공해 때문에 안 한다는, 수면방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개인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라서, 시골이라 노인들만 있어서, 학생부와 청년부와 주일학생들이 없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새벽송도 거의 돌지를 않습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요겁니다. 요거 온라인 새벽송. 이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집집마다 돌려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핸드폰으로 하는, 핸드폰으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몇 사람 찍어가지고 각 집집마다 그 핸드폰 영상 들으면서 새벽송을 때우자 이거죠. 아주 양치의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그런 문화들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그냥 방송 매체를 사용해서 새벽송 가까이 그냥 대충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다른 문화가 바뀌어지면 이제 또 다르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하지 말자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거 시간 낭비다 이렇게 될 거거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훈훈함이나 정감도 없고요. 추억거리도 없습니다. 미디어 세대가 아닌 어른 세대나 노인 세대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없는 우리 같은 시골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서가 있고 아이들도 있는 교회들도 안 해요. 왜? 더 재밌고 더 즐길 문화가 많은 문화 홍수 속에서 교회가 그런 성탄 문화를 표방한다고 한들 되겠느냐? 그거 한다고 누가 오냐?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대해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겠느냐? 이런 아주 아니란 못돼 먹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탄 전야제 안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교회 종탑에 매달아서 어둠을 밝히던 크리스마스의 상징 중에 상징인 성탄 트리도 이제는 잘 설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탄 트리를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처럼 저런 꼬마 전구 저런 걸 설치하지 아니하고 캬바레 같은 데서 하는 거 그거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거 걷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설치합니다. 혹 설치를 한다고 해도 5가지 빛이 나는 꼬마 전구를 매달아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 같은 데서 파랗고 빨간 조명 몇 줄 아무렇게나 그냥 내려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교회를 제가 만났고 그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 트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성탄 트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탄 트리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전나무는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나무를 설치하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고 여기 이제 과일들 이런 거 달죠. 이건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빛을 꼬마 전구에 불을 켜잖아요. 왜 꼬마 전구를 켜느냐면 큰 전구 안 하고 왜 저 작은 고추 전구를 꼬마 전구를 하느냐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의미하면서 빨강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파랑색은 새벽별 되신 그리스도를, 노란색은 황금과 모략의 의미와 녹색은 하나님 나라, 흰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활절날 여자분들은 뭐 입고 오죠? 하얀 한복 입고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별은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그냥 장난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은 재미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성탄 트리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그러나 성탄의 빛이 켜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아요. 표정들이 다 무거우시죠. 그런 거 왜 해요 우리 목사님? 전에 목사님 안 했는데. 빛과 어둠이 교차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안에. 꼬마 전구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안 만들어요. 만들지도 않아서 구하기도 어려운데 왜 그걸 하느냐면 그 꼬마 전구에 바로 아기 예수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런 거 어디서 구해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어딘가 찾아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 꼬마 전구 구하려고 인터넷을 한 달 정도 뒤졌어요. 한 달 정도 뒤졌는데 익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올려놨더라고. 전에 꼬마 전구를 좀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이 올려놓은 걸 제가 발견을 하고 그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컨택을 해서 돈을 주고 비싸지만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씁니다. 이번에도 성탄트리 할 때 저기 꼬마 전구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나가거든요. 햇볕에 변색되어져서 색깔도 사라져가기도 하고 빗물이 들어가서 거기 터지기도 하고 이래서 한번 8줄을 올리기 위해서 40만원 정도의 꼬마 전구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40이 아니라 400만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거 괜히 하지 말라고 쉽게 하자고 쉽게 그거 안 하고 LED 등으로 된 거 있지 않냐고. LED 등 그게 뭐냐니까 고무 튜브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 그 LED 등 캬바레 나이트클럽에 있는 거 그거 그냥 쭉 내리면 쉬운데 굳이 그거 하려고 하냐고 돈 들여가는데 그거는 깜빡깜빡 안 합니다. 켰다 커졌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전혀 상징하지도 않고 그 5색깔에 담겨진 의미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캬바레 와 술 먹으러 빨리빨리 와 그 뜻입니다. 그걸 교회가 설치를 합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상징이 있는 건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 쉽게 가려고 쉽게 믿으려고 쉽게 성탄절 맞이하려고. 애들도 우리 여기 아이들 있지만 저런 애들도 자기 생활 자기 생일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한 달 전부터 누구를 초청할 것이며 어디 가서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또 어떤 엽서를 받을기를 원하고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고 준비하는데요. 우리 쌍둥이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6순 7순 저도 어느덧 이제 60이면 환갑인가요? 환갑을 저도 맞이했는데 난 그런 잔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그거 있으면 난 다른 거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난번에 오신 그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왔대요. 저하고 똑같은 63년생인데 자기는 환갑잔치를 뭐 올해 10번인가 했다나 10번인가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환갑잔치하는 자기 친구들 잔치에 갔더니 10번이더래요. 그래서 올해 10번 했대요. 환갑잔치 진갑잔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거기에는 돈 아낌없이 쓰고 한복 맞추느라고 뭐 하느라고 정말 열심히들 하는데 교회를 향하여 매년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대충 하자. 그러다가 이제는 하지 말자. 다른 교회들도 안 하는데 우리만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누구 좋으라고 하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안 하는 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방송에서도 성탄 특집도 거의 하지 않고요. 무늬만 성탄 특집이지 전혀 성탄스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어느 교회인가는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가 의봉교회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요. 어느 누군가는 어느 교회인가는 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교회가 의봉교회여야 된다. 그렇게 예수에게 미친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가 안양호 목사이고 싶었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대 불빛이 더 필요한 것처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죄악이 관영한 오늘 이런 시대일수록 핑계대지 말고 궁리거리만 찾지 말고 돈 들여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서 주님의 탄생을 기리고 전하고 높이고 경배하자. 문화도 좀 지켜가자. 있는 문화 없애지 말고. 불교는 가두 행진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이제 나라 전체로 불교 문화 만들어가지고 뭐 템플스테이니 뭐니 별것도 다 하는데 기독교는 있는 것도 없애자고 하는 판국이 안 된다. 더 나가서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와 우리 동역자들에게 성탄절이 점등식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었잖아요. 참여율은 0%.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세요. 이게 성탄 카드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보냈던 기억나시죠? 새벽송 옛날 사진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진은 아니고요. 새벽송 이렇게 호롱불 들고 했던 경험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호롱불을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빨간 호롱불을 들고 새벽송을 다니고 있죠. 여기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송을 돕니다. 그럼 준비한 선물을 주시죠. 그럼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닙니다. 서로 뵈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가끔 여기서 뺏어 먹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에다 풀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물로 줍디다만, 저는 이런 것들은 세상이나 소외된 곳에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목회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들은 교회에서 절대 쓰지 않고 외부 사람들에게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벽송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광고들을 합니다. 저는 아직 이것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초청해서 풍남문 광장에서 저희랑 같이 찬양하는 워십팀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셔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주셨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평안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누가 주님의 오심과 나심을 축하해야 할 것인가? 동방박사들은 먼 나라에서도 찾아와서 축하를 드렸습니다. 목자들도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외면을 시작을 했고, 혹자는 12월 25일이 이교도의 축제일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 어떤 사람은 365일 중에 왜 12월 25일이냐, 그날이 다른 날들과 겹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12월 4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떻게 딱 한 이유만 있는 하루겠느냐고. 어떤 나라에는 이 날이 전쟁의 날일 수 있고, 어떤 나라에게는 이 날이 독립의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례식일 수 있는 것,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왜 그날이어야만 하느냐. 내시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스마스가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변질되어 간다, 말만 하지 말고 자기가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크리스마스가 되새겨가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바라는 것에 교회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교도들이 신앙 안에서 세운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하지 말자, 취소다. 어디서 하려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들을 지우려는 이런 시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불교는 연등제를 거리행진 축제로까지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적인 축제로까지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기독교는 스스로 위축되어서, 스스로 쪼그라들어서, 스스로 자기 있는 거 다 내려놓아서 그나마 남아있는 기독교 문화마저도 스스로 줄이고 없애고 퇴색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은 것이죠. 신앙의 모습은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 안으로 꼭꼭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람에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조차도 교회 밖에서 건물 안으로 숨어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면사무소에 가서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왔습니다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눈길들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 찌그만 교회가 왜 저런 짓을 해? 일개 교회가 왜 저런 걸 해? 연합회가 해야지.
안 하려면서. 어차피 안 하려면서. 너도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 우리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우리 큰 교회들도 안 하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면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것으로 먹고 살 거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도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안 섬겨. 마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마음이. 성탄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주님의 탄생과 나심과 오심도 그냥 마음으로만 축하하면 돼. 고르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탄 문화와 한국교회의 신앙을 훼손하며 휩쓸고 있는 잘못된 문화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아멘. 나 예수 믿는다 속이지 말고 숨지 말고 나 예수 믿는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하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위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 사단이 내세운 한 인물이 성탄의 문화를 좀먹었습니다. 저는 새벽송하면서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산타클로스 모자 쓰는 거 저는 그거 반대해서 여지껏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코카콜라가 만든 것이고요. 빨간 옷도 마찬가지, 고깔 모자도 마찬가지, 붉은 옷도 마찬가지. 코카콜라가 선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있지도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잠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누구를 성탄의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물론 예수라고 다 하겠죠, 마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문제, 그 마음의 문제. 우리 이복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이 산타클로스를 성탄의 주인으로 둔갑시킨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장사 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벌이 때문에. 그 노래가 있죠.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이 산타라는 사람은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실제 살았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몰라요. 그냥 천주교의 신부요, 신부. 그냥 천주교의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 신부라.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남다른 선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탄이 선택을 한 거죠. 산테클라스라고 이름을 불러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부르게 할 때 산타클로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그리고 이게 복장을 만들었는데 1931년에 코카콜라 광고에서 미국의 헤돈 썬드블룸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성탄의 계절을 둔갑시켰던 이야기들 여러분도 알잖아요.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거,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산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생명도 못 주고 구원의 빛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따라하죠. 왜요? 하도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노래 가사도 엉터리예요. 착한 아이는 선물을 주고, 잘 보세요. 착한 아이는 선물을 주고 누구는 선물을 안 주느냐면 못된 아이는 안 줘야 될 텐데 우는 아이는 선물을 안 준대요. 가사가 그래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우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우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안 우는 것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슬프거나 배고프거나 외로울 때 우는 거죠. 뭐. 그게 정상인 건데 그게 잘못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노래는.
무조건 주기만 하는 거, 무조건 받기만 하는 거,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산타가 주인공 노릇하는 것에 더 매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문화가 사라져가고 사단에게 노란하고 영혼이 좀먹고 이용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살찌고 피 흘리셨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하십니다. 천국만 준비한 게 아니라 지옥도 준비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산타는 뭐든지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자기 목숨을 주러 예수님 오셨는데 산타가 주는 초콜릿이 더 좋대요. 생명을 주러 예수님 오셨는데 사탕이 더 좋고 선물이 더 좋다고.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목숨 주려고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먹고 없어질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못된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세상.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주님이 성탄의 주님이셔요. 그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참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과자나 선물 준다는 산타 좋아하고 노래하는 건 엉터리예요. 예수님 생일인데. 그게 성탄절의 비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것인가?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건 아닌가? 놀라우신 사랑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가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안 하니까, 누구도 안 하니까, 다른 교회도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러기도 싫고 그러는 차라리 죽겠다는 마음을 갖고 저는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저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마음을 다해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뭔가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르반처럼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한 만큼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은 결코 허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 앞에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들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는 줄로 알아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좀 더 새로운 의미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나와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립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던 사람들을 추억합니다.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었고요. 안나와 시므온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나심을, 성탄을 축하했던 사람들, 경배했던 영혼들.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탄 문화도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중요하고 생명은 중요하고 주님의 나심과 오심은 여전히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빅뉴스요, 큰 뉴스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거를 입으로 말하지 못하면 틀이 하나를 통해서라도 교회들이 말해야 하고 종소리 하나를 통해서라도 전해야 하고 장식 하나를 해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집이야. 예수 믿는 가정에는 성탄틀이 하나도 없는데 아파트 베란다와 아파트의 마당과 잔디밭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성탄트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 앞에서 아이들의 생일과 부모들의 환갑, 진갑을 위해서는 몇십, 몇백만 원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세대 속에서 돈 10만 원 하나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모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허비라고 주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온전히 미치기만 하면 주님이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화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 일에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